찬송가 3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0편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1절부터 17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수하는 자들이 자기의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니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은 나를 생각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 뜻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성과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서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사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11절부터 시인의 기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이 연속되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던 시인은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심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이런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기도할까요? 분명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인자와 진리로 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할까요? 그것은 시인 자신의 문제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 나를 인자와 진리로 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없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인은 수많은 재앙으로 인해 죄악이 그를 덮치고 있어서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없습니다. 죄악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죄악이 많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죄악이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낙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하는 자는 고개를 들지 못하며 특별히 하나님께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하나님께 나가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을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시인은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하고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시인의 마음은 지금 너무나 급합니다. 금방 죽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서지 않으면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들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이 곧 다가와서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서주셔서 그 멸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를 멸하는 자들을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가 해당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5절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향하여 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해달라고 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시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놀리고 찾아 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은총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16절부터 17절을 또 읽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니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인은 지금 궁핍하고 가난한 상태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하는 것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누가 도와주지 않는 한 죽을 지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으로 그런 상태일 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고통스러워서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하나님께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고 외치고 싶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인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데 감사보다는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시인은 외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인처럼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험한 풍랑 속에서 원수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삶의 가난과 궁핍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속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느끼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진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그런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하라고 하면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무슨 감사를 하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인처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잊었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잊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구하고 나와서 그분의 은혜를 입어서 진정으로 행동으로 감사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원망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 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서 긍휼을 구하고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나의 어떤 부분을 긍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속히 오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묵상하시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